좋은 교회상에 설교를 맡아서 100주년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명함을 주는데 저는 명함이 없어서 성암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참으로 특이한 명함이었어요. 작은 명함에 이력이 빽빽하게 양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장이다, 이사장이다, 교수다, 경목이다, 어떤 이사이다, 임원이다, 부흥단장까지 참으로 많은 이력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교회에 모셔서 집회를 하면 좋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분에게 명함에 이력을 적었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외적인 이름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되어야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거나 잘못 대답하면 그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오직 했으면 델피의 신전의 말을 빌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을 했겠습니까? 나에게 붙여진 외형이 내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력과 능력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는 일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지금 바울은 어떤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유대교에서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 그 나는 잘못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율법 안에서의 나는 잘못된 나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진정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이다, 농부다, 회사원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삶의 자리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어진 직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역할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망각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던 베드로는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낙심하여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가르치신 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목장에 갔습니다. 염소들이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풀이 다 없어지자 대부분의 염소들이 땅을 앞발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염소 한 마리가 위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울타리를 휙 뛰어 넘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니까 먹잇감이 가득 있었어요. 거기에서 염소가 열심히 다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염소들은 울타리 안에서 땅을 앞발로 파고 있는데 한 염소만이 위를 보고 뛰어서 또다시 풍족한 풀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의 울타리를 넘어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베일을 벗겨내는 게 계시입니다. 베일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베일을 딱 벗기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녀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응답하여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제대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넓게 설명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은 물질의 재산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103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맛이 있는지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본보다 더 가치 있고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사람이 위를 바라보며 모든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먹는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해주신 양미리조림이에요. 집사람하고 저 없이 1년을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그때 전수를 받기는 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주면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맛이 안 나요. 그래 하다가 포기하고 요즘 안 해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성 아파트에 살 때 아래층에 어떤 분이 양미리조림을 목사님 잡숴보세요 하고 가져왔는데요, 먹는 순간 어머니가 해준 그 맛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는 또 해주세요 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럴 수는 없었고, 참 그 맛있는 음식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은 먹으면 또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TV 그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맛있는 음식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찾아 자동차를 타고 멀리까지도 가요. 그만큼 음식의 맛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먹어도 맛있고 더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맛있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목사님,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요, 성경 읽으면 쓰고 써요. 재미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땅을 파는 염소가 되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장애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맛을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울이 회개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또 사도가 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합니다. 3년 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을 보면 적어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 3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깊이 기도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무엇일까?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증거하는 데 생명 걸었던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생명의 말씀 매일 10번씩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단락을 정하여서 매일 한번 10번씩 깊이 정독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인격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씀의 맛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 맛으로 어떤 장애의 울타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삶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성령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절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옆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 옆에 서서 율법과 예언을 가르쳐주면서 그 모든 게 나를 위하여 쓴 것이라. 숙소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두 제자가 눈이 버뜩 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곧 발걸음을 반대로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루이자 메일 알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름 위에는 항상 새로운 빛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맛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맛을 알고 위를 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는 것 너무 좋아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내 인생의 경험 중에 내 몸이 가장 고생했을 때는 군대였던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에 30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교장이 멀어가지고 밥을 2분 3분 만에 다 먹어요. 그 밥그릇을 들고 버리러 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한두 번이에요.
보초를 쓸 때 총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던 일이 기억나고요.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2사람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소대장이 기도하라고, 그 시신 옆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22살,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상당 심리의 자세로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진정한 사랑은 군대 이야기를 참고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맛을 아는 자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온 것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는 은혜로 나를 소명으로 불렀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합니다. 16절을 보면은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그 소명이 분명했어요. 그 소명이 이방의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에 갔다 온 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하지 않으면 내 몸에 화가 미친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은혜로 주신 소명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천척을 청량하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열방 모든 나라에까지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소명의 중심은 베트남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작은 물질이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와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로 부신 소명은 베트남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소명에 눈을 열어 젖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에게 주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삶의 자리 역시 소명입니다. 회사원이 되고 사업자가 되며 이웃을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믿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소명의 자리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소명의 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찬양대, 교사, 또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소명의 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으로 변화되는, 되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픈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성실하지 않대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면 성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자리에서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처럼 직업이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살아있는 소명의 그릇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로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000원을 100원의 가치로 쓰는 사람도 있고 1,000원을 10,000원의 가치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낭비해버리고 헛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가치에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지식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이름 드러나는 데 사용되는 진짜 가치에게 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은 높은 자리인 총리가 하나님께 소명의 자리로 들려지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총리직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원이 100만 원의 가치, 1000만 원의 가치로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르게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소명의 자리로 변화되어 소명으로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내게 가진 모든 것이 능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바르게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